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선교에 있어서 실패한 선교는 없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하면 바로 나타나는 열매를 좀 생각하고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보기 원한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인데요, 실제로 늘 이렇게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눈앞의 결과물로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가 담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실상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가는 곳곳마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수확되기는 하지만 모든 도시에서 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아덴과 같은 땅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오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러니 선교에 있어서 열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허락될 수 있듯이 뿌리는 사람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언젠가는 무럭무럭 자라있을 열매를 보고 과감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실패한 선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씨를 뿌렸다면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는 분명히 자라날 것이고 어느 날인가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들의 사명도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지에서만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들은 아닙니다. 실패한 선교는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매주 뭔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설명하고 스킷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을 하고 연기를 하고, 우리 호범이 형 매주 올라와서 막 연기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와서 말씀도 암송해보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블레싱 하우스로 와서는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크래프트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고등부는 넘어와서 공과 공부하고 크래프트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는 그 본문 그대로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성희 간사가 설교하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주는 사람들이 힘 빠질 때 있어요. 언제가 힘이 빠집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는 건가? 얘네들이 이거 듣고는 있는 것인가? 이해는 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는 순간 가르치는 사람들 힘이 빠져버릴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준비했는데 어떻게 민지자매 호범형제 딱 나와 앉아있는지 너무나 감사해요. 동감할 거라고 생각해. 주는데 뭔가 받지 않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힘 빠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유아부, 초등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절대로 아니고요. 좀 컸다라고 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유스들은 워낙에 리액션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아멘 소리 하는 유스들 당연히 없고요. 끄덕끄덕 하는 유스들도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스 사역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유스 사역자들의 보통 공통적인 고민이 똑같습니다. 이거 애들이 듣고는 있는 것인가? 애들이 이해는 하는 것인가? 리액션이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희 간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애들 리액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어느 교회의 특정한 고민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유스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듣는 것 같지 않으니 이런 성경 공부 교육을
뒤로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아주고 놀이 문화에만 집중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야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기워지는 말씀의 씨앗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기는 힘든 거예요. 심기워지는 말씀의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다음 세대 사역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인내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게 될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부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본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이 71편의 시편 기자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이다 라고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시편 기자가 현재 말씀하고 있기를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쉽게 해석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왔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즉, 이 17절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선포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지금의 노년까지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라고 그 시편 기자가 어릴 때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다 싹을 이해가 되었을까요? 모두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이들의 때는 다 똑같아요.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유년기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학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고 강론하실 때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제가 늘 강조하지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어느 날 그 영혼을 감동시키면 그 말씀의 열매가 훅 하고 자라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암송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훗날 내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찾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주에 외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그들이 자라나고 장성했을 때 또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 사역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현실을 살다 보니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교회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바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요, 저는 애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면 좋겠고요. 양육받아도 교회에서 양육받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호범 형제, 민지자매, 장한 형제, 우리 성희 간사 같은 이 평신도 사역자들, 이 리더들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장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장소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사는 이 시더팍 땅에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도 여기 뭐 하던 자리입니까? 유치원 하던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래서 유치원 하던 자리라 펜스도 있고 게이트도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아도 게이트만 닫아버리면 이 안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 마음 놓고 이 하우스 안에서 말씀 나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거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허락하시더니 환경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들이 건강히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그들이 보는 눈앞에 본이 되는 기성세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애들은 아무리 말해도 말하는 것으로 말 듣지 않아요. 살아가는 모습 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블레싱 교회의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이 보았을 때에도 본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보았을 때도 귀감이 되어지는 신앙의 어른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건강히 자라나는 교회, 기성세대가 본이 되는 교회, 우리 블레싱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사역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은혜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들이 보았을 때 신앙의 귀감이 되고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이 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정말 본이 되는 신앙으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깨어있으니 다음 세대들의 삶도 깨어있고 다음 세대가 깨어있으니 블레싱 교회가 깨어있는 은혜의 공동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